갈라파고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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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 올리고 인사해보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위층도. 아, 좋아요. 고마워요. 몇 반이죠, 거기? 몇 반이지? 몇 학년이야, 몇 학년? 고1.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보죠. 오늘도 마음을 엽시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앞뒤로도. 자, 고1 앞뒤로도 하이파이브.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호 외치면서 오늘 예배도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마이블루 예배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이블루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 아네.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네.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박수며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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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생각만 있고 지식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자 얘들아. 방송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안녕하세요. BJ 프레젠터 지금부터 밟을 수 있습니다. 오, 강남 건물주님 저기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으로 관전.
네,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TS 실내학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이블루에 있는 사역부 공동체 중에 한 부서이고요.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사역 박람회 전에 많은 부서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과 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S 실내학 일단 기억해 주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처치 예배 시리즈 마지막이고요. 행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다시 할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야, 야, 앞에서 정말 내 촬영해서 보여주고 싶어. 야, 어떠냐면 읽는 애들 있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얻을 수 있다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수지가 있어요. 전 수지를 굉장히 사랑해요. 제가 수지 여리고성에 했던 것처럼 수지 주변을 7바퀴 돌고 소리쳐서 수지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면 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저한테 손가락질해도 우리 수지 마음 한번 얻고자 한다면 물론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알겠죠? 다른 문제예요. 예, 수지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고3들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과 그 주변을 7바퀴 돌고 소리치라고 해서 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까짓거 7바퀴 돌고 소리치면 서울대 의대 들어갈 수 있는데 뭘 못해? 자, 성경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어. 바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난번 수련회 때 이야기 들은 친구들 한번 이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리더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대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성은 자기가 보기엔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곳으로 도착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군대가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전력과 전술이 있고 유명한 장군이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는 당시 세계 최고라고 여겨질 만큼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생이니까 성적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내 성적은 반에서 40명 중에 40등인데 하나님께서 너 서울대 가라고 말씀하신 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이가 없어서 벙쪄있을 때쯤에, 이게 제 표현이에요. 벙쪄있을 때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너 누구야? 하고 딱 싸울 준비를 하는데 나 하나님의 사자다. 내가 너한테 전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장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해보자. 적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란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소리치라는 거야.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가 이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목사님 정확한 미터로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비유 좀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나교에서 탄천 종합 운동장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 삐네? 완전 왜요? 쳐들어왔으니까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걷는 거예요. 자, 첫날에는 경계를 했겠죠. 둘째 날 와서 경계를 했겠죠. 셋째 날 와서도 경계를 했겠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경계를 하다가 웃었겠죠. 일곱째 날에 어이가 없게 한 바퀴를 더 도네요. 더 도네요. 더 도네요. 더 돌아요. 돌고 와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더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 딱 한 절 바로 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스토리 바로 위에 아까 말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돼. 그렇게 할 때 네가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앞뒤 재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준거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자마자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제 설민석 그 강사,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멘트죠. 역사는 강했던 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행동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와 쟤네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저랑 쟤네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세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좋아하는 거 마음속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물론 될 거예요.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입술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즉 표현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앙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재미난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 대목은 그냥 넘어갔었던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문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16절인데요.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출애굽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내주었던 그 당시 바로라는 왕이 삐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노예들이었거든요. 야, 이거 아깝다. 노예 잡으러 가자. 노예 잡으러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다가 홍해 앞에 마주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앞쪽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왜? 홍해 바다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라고요?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잠깐 각주로 달아서 설명드리면,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수많은 병과 전략과 장군들이 질비했고요. 여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장비 하나 없고 군사 하나 없고, 장군 하나 없고 제대로 된 병사 없는 오합지졸 민족이었어요. 이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잡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야,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 데려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야, 너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왜 이 지형으로 만들었는데? 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다가 지푸레에 지쳐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민족을 바라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래요. 나가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도 어이없는 거예요. 자, 제가 탄천강 가가지고 손 들고 갈라져라. 갈라질까요? 모세가 동일한 마음이었을걸요. 홍해 앞바다 바다 보면서 하나님 갈라지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했다가 액수 쪽팔지 않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세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합니다. 바다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동풍이 불어오매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또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절대 안 갈라질 것 같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절 읽어볼게요. 16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철저한 오류이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라고 써야 돼요. 자, 성경 기록 누구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겠죠. 수많은 학자들이 모였겠죠. 70인 여기로 해가지고 어떤 박사들만 모여가 70인이 모여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토시 다 달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랑 한국어랑 정말 많이 비교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때 원어에 가장 적합한 뜻에 가져온 이 단어가 땅을 건너갔다 지나갔다가 아니라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자신이 평생 경험할 수 없고 인생에서 삶의 가로막힌 문제를 단번에 뚫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목사님한테 도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이 다 좋나요? 다 나를 위한 환경인가요? 어떤 책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환경은 내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100% 맞아요. 어떤 그 환경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눈 떠봤는데 재벌집 아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벌집 아들도 고민이 있는 거 아세요?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세요? 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내 인생을 엮어나갈 때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 말고요, 누구한테 전해드릴 하나님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밀접하게 와서 마치 내 옆에 무섭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이야기예요. 실패했던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였어요. 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새 친구랑 사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 몰랐어요. 막 사귀었어요. 사귀고 알고 보니까 나쁜 친구들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일진들인 거예요. 아니지, 일진인 듯 일진 아닌 일진 같은 너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컸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말인가가 173인가 그랬었어요. 173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으니까 덤비지 않았거든요. 이 정말 싫어요. 제가 그때 덩치가 되게 컸고 지금 살을 제가 되게 많이 뺐거든요. 덩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 중학교 초장 중학교 때 말했죠. 초장 중학교에 역도부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저보고 선생님이 야 너 체육 시간 역도 한번 들어봐 해서 들었는데 들려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옆에 역도부 중학교 2학년 형이 2년 동안 연습한 거를 제가 하루 만에 들어든 거예요. 저보고 역도하려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역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복장이 안 멋있잖아. 생각을 해봐. 농구 선수는 슛 딱 한 날 멋있게 뒤돌아서서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 축구 선수 골 넣고 세레모니 하면 되잖아. 역도 선수 든 다음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안 했다고 내가. 그때 당시 그게 힘이 좋았다고. 그래서 일진인들 일진 아닌 일진 같은 너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그러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희들랑 사귀었다는 내 나쁜 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이. 절교를 했어요. 딱.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학교가 제 홈이 아니라 어웨이 경기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동네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따인데 왕따 아니야 왕따 같은 나가 된 거예요.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걔는 맨날 저보고 치사한 놈아 이 배신자야 맨날 욕하고요. 저는 네가 잘못된 거라고 너네부터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라고 정말 주먹 따지도 몇 번을 했고요. 그 친구들과 몇 번을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잊어먹고 살았어요. 저도 입시 준비했어요. 대학교 진학했어요. 신학대학교 왔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딱 집으시는 거예요. 야 임마 고노현 너 목회자 된다며. 너 그때 그 친구 미워했던 마음 너 남아있지 아직도. 네 하나님. 가서 회개해. 가서 사과해. 너가 잘못했던 거야. 왜냐면요 저번에 그 중학교가 어려운 곳에 있다라고 했죠. 그 친구들 중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었냐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절에 얹혀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절에서 방을 얻어가 살았던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감천문화마을 가보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6 식구가 사는데 목사님 서 있는 강당보다 좁은 데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는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할머니와만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들 무시해버렸던 거죠. 이 마음을 받자마자 사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바쁜데 싫은데 내가 왜 자존심 내려놔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참이 지나서 방학이 됐어요. 어차피 방학 때면 부산 가니까 그때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부산 갔습니다. 짐 풀고 쉬고 놀고 먹고 여가 시간 되면 가야지. 근데 TV를 틀었는데 때마침 그때 태풍 매미가 왔었어요. 태풍 매미 기억하세요?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산에. 그러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뜨고요. 사망자 명단에 뜨는데 너무 친숙한 이름이 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우리 녹화되고 올라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랑 싸웠던 사람 2명 있었거든요. 한 면에 그 친구 이름 떴고요.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친구 이름 떴어요. 에이 설마. 바로 중학교 동창들 연락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맞아? 2가지 추측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태풍 오기 전에 바다 수영이 재밌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 부산 남자들 많은 게 있어요. 태종 되는 데 가면요 이렇게 패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약간 소용돌이가 쳐요. 태풍이 오기 전에는 조금 더 파도가 더 넘치거리겠죠. 이때 다이빙하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한 3m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뛰어다가 점프를 딱 해서 빠지면요 소용돌이 이렇게 착 치거든요. 그때 자연에 순응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 흐름에 몸을 맡겨야 돼요. 빠져서 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 워터파크처럼 몇 바퀴 돌다가 톡 튀어져 나와요.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다 같이 해볼 수도 없고 여름에 내려가서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얘네들이
그 태풍 전에 그 소식을 듣고 그걸 하러 갔네요. 술 먹고 파도가 불규칙했다네요. 한 명이 빠져서 익사를 한 거예요. 다른 한 명이 그 친구 구했다가 뛰어들었다가, 부산 사람들 그게 내가 수영 잘한다 착각을 하고 살아요. 개 끄지러 왔다가 죽었네요. 또 한 명은 실종된 시신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 타고 같이 동승을 한 거예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져 또 죽었네요. 다른 친구 얘기는 이게 누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못 갔으니까요. 또 여러 그룹 중에 또 한 친구들은, 여러분 이게 참 그 부산이라는 도시가 진짜 매력적인 도시긴 해요. 부두가 있거든요. 부두. 영화 보면 막 부두까지 촬영하죠. 밤 되면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앞과 뒤가. 그럼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냥 탔으면 되는데 또 술 먹고 탔네. 왕 가다가 좋은 그때 저때 엑시브인가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2만 원 돌멩이 하나가 있었대요. 오토바이 그 돌멩이를 탁 밟고 팡 튕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대요. 근데 그때가 태풍 왔을 때라고 했잖아요.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대로. 얘를 찾다가 또 2명이 쓸려 내려간 거예요.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그 친구들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바로 즉시 행동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시간을 미뤘다가 결국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풀 수 있는 그 시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사람 마이블로 친구들 여러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아까 우리 영상을 봤죠? 수련회 때 봤던, 느꼈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예배 잘 들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말씀 읽어야지. 어떤 말씀 내가 실천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내일부터 할까? 다음에 할까? 이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곧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자기 종한테 시킵니다. 야 가서 사람들 다 초대해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 바쁜데 이번에 내가 밭을 사가지고 그거 한번 산 거 확인하러 가야 돼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번에 소 5마리를 샀는데 건강한지 이게 실한지 안 실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가지고요. 와이프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가버린 거예요. 주인이 너무 뻘쭘한 거예요. 종한테 다시 나가라고 합니다. 야 다시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른뱅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다 데리고 와. 이 종이 나가서 다 데리고 와요. 그때 그 주인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때 이 종이 탁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주인이 말할 때마다 귀찮을 수 있는데 때로 안 해도 되는데 나갔다가 차만 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말할 때마다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본문이냐면 천국으로 초대할 때 쓴 비유를 든 본문이거든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야. 즉시 충성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에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맡은 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맡은 자.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 아니.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맡은 자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말씀을 받았을 때 쓰는 단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맡은 자라는 단어를 써. 히브리 원어로. 자, 그럼 바꿔서 설명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 들은 자, 우리처럼 깨달은 자, 느낀 자, 그 사람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야? 주인이 말한 즉시 행동하는 건 거야.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또 잠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13절인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52주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앵콜링하고 여러 행사들 앞으로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돌멩이가 딱 던졌던 것처럼 톡 하나 내 마음에 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생각하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바로 행동해 보세요. 끊어보세요.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럼 그 말씀 미루지 말고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냐면 천지를 지으신, 태초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마이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저 지난주에 가장 사랑하는 고사님 떠나보냈어요. 저 지난주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학교 입시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도전할 거예요. 우리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산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말씀으로 행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동일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고3들아, 고2들아, 고2들아, 입시에 쩌들려 있는 너희들아, 두렵지? 알아. 나도 입시 열심히 해봤어. 유명한 말음일 수 있는데, 근데 제 눈물 담아도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원 가는 거 좋아.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는 거 좋아. 그러면 너 입시 성공할 수 있어. 진짜 있어. 내가 해보니까 공부하니까 성적 오르더라고. 그런데 내 인생에 실패해. 나중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하나님밖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수능 실패해도 돼. 하지만 인생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 중 1, 2, 3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지금 안 꾸면 꿀 시간 없어. 그 꿈이 뭔지 알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갔으면 좋겠어.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인 거야. 아멘. 그렇게 해보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어요. 쥐꼬리 만한 마음이라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정말 단순하게 내일부터 지각하지 말아야, 다음 주부터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지? 좋아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볼 때 하나님한테 좋을 것 같은 거 뭐라도 좋아요. 잘 판단이 안 서면 오늘 담임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맞는지.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하나라도 그거 실천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가 됩시다. 이 찬양으로 그 마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다 함께 예수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찾아보면 죽은 자들을 기리셨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 보려고 합니다. 또 수련회 때, 내가 오늘 예배 중에 또 지난 예배 중에 하나님 위해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결단해보고 행동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방 공부 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분방 시간을 하도록.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2월 첫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2017년 M콜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2017년 M콜링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학년별 웰커밍, 이번 주부터 학년별 웰커밍이 시작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환영해 주시니 분반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2017년 1차 변화산 새벽기도회 Fear is nothing,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5시에 시온성전에서 진행되며 시온성전 2층 로비 오른편에 마이블루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니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꼭 만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20일 변화산 첫날은 마이블루가 안수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모두 기억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유혹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기도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초조하고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러너가 아닌 위너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다다음 주 이제 기다리던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변화산 기도회 관련해서 여러분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근할 때마다 개근 코인 모으잖아요. 개근 코인 나는 되게 많다. 나 개근 코인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자,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친구들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원래는 우리가 4개, 8개 이렇게 4의 배수로 모으면은 우리가 기념판을 만들어 줬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줄였습니다. 요거를 좀 줄여서 4개, 12개, 24개 모은 친구들만 기념판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8개 모아요 전사님 저 기념판 만들어주세요 라고 갖고 오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4개, 이번에 지금 3개 모여 있고 이번에 개근하면 4개 되는 친구들, 11개 모아서 이제 12개 되는 친구들,
그리고 23개 모아서 24개 되는 친구들만 저희들이 기념판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선생님께 꼭 자기가 저 3개 모았어요, 저 11개 모았어요, 저 23개 모았어요 라고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은 선생님들은 야유일지에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산 새벽기도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월요일날 첫날 뭐하죠? 우리 변산 첫째 날 우리 뭐하지? 첫째 날 안수기도 맞죠? 네, 우리 마이블루에서는 월요일날 우리가 안수기도 대상자니까요. 월요일날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로 변화산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년별 웰커밍 광고할 텐데요. 오늘 고1들 과자 먹은 고1들 손, 과자 먹은 고1들 손, 고마워요. 네, 자 오늘 고1 웰커밍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1들 같이 간식 먹으면서 인사 나눴고요. 각자 이제 뽑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웰커밍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어느 학년인지 안다? 어디 학년이에요? 중1 맞아요. 네, 중1 다음 주는 중1입니다. 그래서 중1? 중1 아닌데? 중1 했어 너네. 중2 미안해. 중2 자 중2 중2 친구들 웰커밍 순서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찬양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다음에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 원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마이블루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